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로 5절. 신명기 7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고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응답을 듣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금년 한 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니까 아직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 고별 설교 오늘도 보면 계속 가나안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건들과 싸우고 사고와 싸워요. 그런데 그게 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주님이 가나안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은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들어가냐 마냐는 절대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사건은 가나안은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들어간다 안 간다 결정했거든요.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토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가나안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영적 싸움 얘기 말씀하시고 우상 얘기하시고 죄 얘기하시고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영적 싸움 잘 하시고 죄 이기고 우상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 주신 기업 속기 받아 누리는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실은요 복 받고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데 빼앗겨요. 받았는데 못 누려. 그러니까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 허락한 기업 속기 받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볼 때 생각을 어디에 둬야 되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 가나안 어떻게 들어갈까? 광야에서 생각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면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 싸움은 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지금 정치 보면 알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정치인데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과 싸워요. 1절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 그러니까 상대는 우리 조상들이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저들은 다 아낙 자손이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 얘기했던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로 볼 때는 조상들이 포기했던 상대예요. 부모들이 못했던 상대, 부모들이 이기지 못했던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두려운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가나안은 철기예요. 철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보든가 어떤 뭐 정치, 경제 모든 걸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메뚜기 신앙이에요. 다 못한대. 다 안 된대. 다 틀렸대. 죽어도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메뚜기처럼 예수 믿어. 왜냐하면 12 정탐꾼을 갔다 온 그 12명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 날고 뛴다는 젊은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날고 뛰는 12명 중에 10명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능히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분의 10 확률로 안 된다고 얘기해. 예를 들어 교회 장로들 무슨 뭐 하자 그러면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오늘 말씀 뒤에 17절에도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 차이가 나. 우리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죠. 우리 상대는 나보다 많고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 100전100패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반드시 져요. 우리 상대는 조직하던 상대고 우리보다 강한 상대가 훨씬 많은 숫자예요. 이 싸움은 숫자 싸움이거든요. 또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싸우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도록 싸우게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싸움이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싸움이에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들이시고, 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싸움을.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우리한테 넘겨서 싸우게 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하고 순합니다. 싸움 싫어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 훨씬 싸움 좋아해. 싸움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없어, 싸울 마음이. 그런데 주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아요. 네 싸움을 피한다, 가랑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답이에요, 답. 난 싸움을 싫어해. 뒤집어 얘기하면 난 가나안 들어가기 싫어,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7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기업 분배하고 땅을 논아가져요. 그때도 유다 지파, 요셉 지파만 땅을 차지해요. 나머지 10지파는 땅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리 갔다가 와서 지적도 그려서 그냥 제비뽑기 해서 땅 논아줘요.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 받는 기업도 허접한 거 받아요. 예수 믿으려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처럼 믿으셔야 돼요. 아무튼 주님은 싸움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육과의 싸움을 주님이 계속 시켜서 우리를 더 싸움꾼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1절에 보면 일곱 족속을 쫓아냈을 때 쫓아내게 돼 있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치게 한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싸움 자체 시작을 주님이 싸움을 걸었고 싸움의 결과는 정해졌어요. 이미 이기도록 주님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못 이겨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 다 결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돼.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쉽겠어요? 어렵지. 딱 보니까 나보다 사람도 많고 숫자도 많고 훨씬 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싸울 때 질려버려요. 그래서 안 싸우면 지는 거야. 그런데 싸우면 이겨.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8절에도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리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주님이 다 답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땐 도저히 못 이기거든. 또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빼고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아.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못 이겨.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나 백성이 벌벌 떨죠.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게 신의 싸움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들이 함께하는 신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가짜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왕 이 정도 멋지는 왕이죠. 뭐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편 35편 1절 다윗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나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생각하면 돼요. 체육만 하고 중학생하고 싸우는 거야. 싸움 자체가 안 돼. 급이 안 맞아. 같이 싸울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갔거든. 우리 생활 때 미친 거예요. 돌았다든가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내 생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보면 백전백패 싸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면 미친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흥분된다는 표현도 있고 성경에 보면 감동이라는 표현도 있어. 내가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앞에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뒤에만 보면 당연히 이기는구나. 아니에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을 예비하고 싸우셔야 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싸우면 됩니다. 준비는 하되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뭐 주님이 다 하신 거라며. 우린 싸우면 돼요.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2절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할 것이란 말이 있죠.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서 그냥 죽이래. 표면적으로 보면 나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덜컥 나. 급이 안 맞거든. 그런데 주님은 나가서 그냥 죽이래.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죽일 거 죽이고 태울 거 태우고 완전 전멸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도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는 거예요.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죽이는 거예요. 태울 건 태우고. 이게 흔적조차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진멸시켜놓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화근이 돼요. 살아있는 거든 죽은 거든. 그게 죄의 근원이 돼. 그래서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뭐 중국 영화 많이 보면 뭐 무슨 일 생겨가지고 뭐 막내 아들 왕자 뭐 3살, 4살 때 도망갔다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무술 배우고 싸우는 거. 그 한 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못 죽여서. 안 죽이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올무와 가시가 돼. 다 없애라.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노니라. 그러니까 아예 살아있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 할 때 대상들 다 죽이셔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이지 않았다. 그게 나중에 이를 터뜨려요. 그거 다 없애셔야 돼.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주님이 쫓아내 주지 않는데 그들이 너희에게서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나중에 결국 쫓겨나요. 가나안 7족속 다 멸하라. 근데 멸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7족속 멸하지 않은 족속한테 도리어 땅 또로 뺏겨요. 결국 뺏깁니다. 6번째, 그럼 이 싸움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싸움, 홀리워예요.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싸움 통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유일신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하고 선은 흥하고 악은 멸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 땅을, 이 싸움을 주님이 말씀하셨냐? 창세기 15장 7절부터 말씀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 너에게 주겠다. 근데 얼마 만에 찾는 거예요? 430년 만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징하죠.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지. 한국 사람은 잘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육으로 보고 표면으로 보면, 사람 생각으로 보면 졌다 그렇게 생각되는 싸움이에요. 감히 싸울 엄두가 안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적 상대는 다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셔야 돼.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죄야, 죄성이야. 그거 안 죽여놓으면 나중에 그놈이 또 새끼칩니다. 죄가 잉태예요.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죄가 조금 새끼쳐서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땅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정리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다 죽여라.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라.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멸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 져요. 그럼 왜 지나? 하나님 능력 없어 지나?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지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능력 없어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적 무지, 그리고 교만, 게으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잘 안 하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게으름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알아도 교만해. 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두 번째,
싸울 때 주의해야 될 게 뭔가? 영적 싸움의 대상과의 관계예요. 가나안 7 족속과 어떻게 해야 되나? 관계하지 말래요. 관계하지 말라. 2절에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뭐 약속, 관계 맺지 말래요. 타협하지 말래요. 정치적으로 협정 맺지 말래요. 나중에 맺어놓으면 그 당시는 그게 꼭 필요해서 맺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죽이질 못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협이나 협정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불쌍하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 우리와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 때문에 그래요. 영. 그리고 교회를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 못 오나? 영이 달라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니거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뭐 피도 눈물도 없다.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건 절대 아니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에 나와요. 기브온 족속이 유장해서 가짜로 여호수아와 협정을 맺죠. 여호수아가 속은 거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협정을 맺어요.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하나님이 사람의 편에 붙은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7 족속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겠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받아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게 모조리 없애라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 3절 4절에 보면 혼인하지도 말지니, 특별히 보면요, 딸을 주지 말고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래요. 아들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존귀심이 더 강해요? 여자가 훨씬 강해요. 교회 다니는 남자는 교회 안 다니는 부인 교회 못 데려옵니다. 못 데려와요. 교회 다니는 여자는 교회 안 다니는 남자 데리고 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려옵니다. 남자들은 부인이 울고 불고 그러면 와요. 여자는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했다. 거의 자기 결혼하면서 신앙 포기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길 것 같죠? 종교적으로 여자를 거의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아들 얘기 안 했어. 딸 절대 주지 말고 며느리 데려오지 말라. 여자가 훨씬 강해요. 자네들 결혼시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여자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예 미리 지금부터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데려오지 말라. 딱 그러셔야 돼. 나중에는요, 남자애들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종교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쁘고 좋으면 다 자기 부인이고 다 좋은 줄 알아. 교회 데리고 갈 줄 알아. 못 데리고 가요. 본인이 교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선 그어 놓으셔야 돼.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절대 안 된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남자, 예수 안 믿으면 술, 담배 다 하게 돼 있어요. 술, 담배 하면 나쁘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리 딱 선을 놓으셔야 돼. 왜 그러면 주님이 관계하지 말라 그랬나? 4절에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남자들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 금방 넘어가거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혼 통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와요. 그 당시 이방 문화는 거의 매춘이거든요. 그게 거의 기본 코스였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방 가는 거예요. 부인이 어디 가보자는데 안 가겠어? 절에 한번 가보자고. 싫다 그러면 절에 가면 향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가보자고. 그럼 가는 거예요. 그 여자 좋아하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안 믿는 여자 만나면 거의 망한다는 거예요. 거의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이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저 자매, 예수 안 믿는 형제 만나서 결혼해서 전도시켜야 되겠다. 꿈 깨세요.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결혼과 이 선교는 달라요. 왜 괜히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서 몇십 년 고생해요? 왜 예수 안 믿는 여자 만나서 교회도 못 가요? 사람보다 사랑보다 종교가 훨씬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 예전에 사모가 무용단 했으니까 선교 무용단 거기 자매가 왔어. 우리 뭐 스승과 제자니까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부모가 불교야. 거의 반대했는데 둘이 좋다니까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승낙 받았어요. 나 교회 가도 된다. 제사 안 지내겠다.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다 허락해 주셨어. 근데 결혼하니까 바로 바뀌는 거야.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 종교하라. 남자도 그래요. 결혼은 성교가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부인이 많아요. 진짜 부인이 300, 가짜가 700, 그래 1000명입니다. 아마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주님이 계속 말렸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통혼했거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여자 따라간 거예요. 그 솔로몬이 나중에 요즘 보면 거의 노망 든 것처럼 합니다. 왕비한테 산당 이런 거 다 줘줘. 예루살렘 성 안에 줘달라 그러면 미친 거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느헤미야 13장 23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런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이방 여인 말 안 들었어요. 나중에 나이 들고 이방 여인들 왕비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부인들 다 젊은 부인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어서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나이 들고 가물가물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다 해줘요,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 영적 상대인 나와 싸워야 할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 어떤 아는 분은요, 며느리나 그 사위 삼는데 3대 믿어야 돼. 그게 조건이었어요. 3대째 믿는 사람으로만 결혼 가능한 거야.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당대 1대 2대는 위협을 많이 못 끊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크리스찬 냄새가 별로 안 나. 그러니까 그분은 3대째 믿는 사람만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3대째 믿으면 거의 예수 믿는 티가 나요. 좀 드문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향수 예를 들면 향수 가까이 하면 향수 자주 뿌리면 향수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꾸 만나면 불신자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셔야 돼. 제가 이거 뭐 20대 30대 젊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가정하고 자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다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안 믿는 남자 여자끼리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경우하고, 또 안 믿다가 결혼해서 믿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만 믿고 한쪽은 안 믿고. 그럴 때 그 가정과 그 자녀가 어떻게 다를까?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거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싶은데 뭐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사자성어의 근묵자흑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내가 빨갛게 되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사귀냐, 누구와 함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냥 꼭 관계에 되면 형식적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고, 뭐 정준다든가 뭐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싹 잘라버리셔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래. 그 누룩이 뭐예요? 이게 뭐 퍼트리잖아요. 전업성이 강해요. 아예 그냥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와의 관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안에 이 가난 들어가면 주님이 또 무엇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우상을 완전히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상.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가난 7족속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제단, 제사 드리게 된 것 단 다 헐고, 주상, 부어 만든 거잖아요. 부어 만든 거. 주로 바알 우상이에요.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상, 목상, 조악한 우상 다 불사를 것이니라. 다 없애버려요. 다 찍어버리고 깨버리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래. 신명기 7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거기 도색되어 있는 것도 신경 쓰지 말라. 다 없애버리래. 하나님 가정이 여기고 그걸 만든 사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다 진멸할 것이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다 주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하지 마라. 다 찢으라. 신명기 12장 1절로 3절에도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장소예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예 그냥 다 털을 없애버리래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예 없애버려라. 죄 때문에 그래요. 흔적이에요, 흔적. 하나님 믿는 사람 특징은 구별입니다, 구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 반드시 다르게 하셔야 돼.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 신분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상숭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해요. 우리를 계속 죄로 빨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게 우상이에요. 또 내가 우상을 하면, 우상 숭배하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 우상이 여러 개 있는데 돈이다. 돈이 최고다 그러면 돈으로 모든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께 맞춰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반드시 버리셔야 돼. 우상은 본문에는 이제 뭐 주상, 목상, 우상 얘기했잖아요. 형태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없애셔야 돼. 근본. 내가 뭘 사랑한다, 뭘 좋아한다, 뭘 미워한다, 질투한다, 그런 것들이 다 뿌리예요, 뿌리. 유혹하는 거. 그걸 다 없애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상과의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 분별해야 돼. 이게 죄인가 아닌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거기 아간이 나와요. 아간이 다 불태워라 그랬는데
빼냈잖아요. 재산을 빼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 공격하다가 엄청나게 당합니다. 다 찾아내. 결국 제비 뽑아서 아간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의 근원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 무엇이 문제였는지 색출해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되고, 죄는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 안에 뿌리가 있어요. 그걸 원인을 찾으셔야 돼. 왜 그런 일을 하나? 원인이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15,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친대요.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흩으신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주님이 왜 이스라엘을 범했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원인이 그거였어요. 왜 자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문제가 생기나?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 그거 안 찾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 주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 아세라 상 때문이다 그랬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찾아서 없애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저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미워하셔야 돼. 아니, 나 살찌면 안 되는데, 살찌면 안 되는데, 그 자꾸 먹잖아요. 그거 미워하셔야 돼. 아, 나 저거 절대 안 하고 내가 왜 저거 하지? 이렇게 하셔야 돼.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거 미워하셔야 돼요. 또 담배 폈죠.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바보스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담배 끊을 때. 그때 제가 까치 만화보고 끊었어요. 결정적인 건. 아니, 여러 번 몇 년 시도했는데 못 끊었죠, 제가. 원단 금식, 3일 금식하면서 3일 끊고 왔다가 일주일 있다, 뭐 한 달 있다 이렇게 몇 년씩 핀 거예요. 그냥 내가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까치 영화를 봤는데 중학생인가 그 고등학생 야구 하나 있잖아요. 얘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거야. 내 친구 후배 하숙집에서 만화 보다가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어린 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이가 내가 작은 나이도 아니고 담배나 못 끊냐. 그래서 막 내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 후배한테 나 담배 끊는다. 그래서 그놈 보는 데서 막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끊었어요. 근데 힘들죠. 그게 싫은 거야. 옛날에는 담배를 끊었어도 담배 냄새가 구수하고 좋거든요. 그 생각하면 담배 못 끊어. 그걸 절대 미워하셔야 돼. 내가 술을 왜 먹냐, 내가. 술 먹으면 속쓰리죠. 돈 아깝죠. 부인한테 혼나죠. 머리 띵하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술 먹으면. 쌈박질이나 하지. 그걸 미워하셔야 돼. 그러니까 죄를 끊는 방법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절머리는 나야 돼. 제가 직장을 미워하는 거 아닌데 직장 그만둘 때 그랬어요. 신학할 때. 한 2개월, 3개월 동안 회사 출근하면서 그때 승용차 혼자 타고 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그 소원이 뭐냐? 언제까지 직장 다니게 하실 겁니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직장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한 2개월, 3개월을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울다가 이제 회사 주차장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막 많아서. 그래서 주차장에서 좀 있다가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눈물 닦고 막 티 안 내야 되니까. 아주 그렇게 싫더라고요. 직장 아주 그냥 직장 안 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그전에도 몇 번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오래 하게 하셨을까?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도 기회가 있었죠. 몇 번 그만둔다 하기도 하고 또 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죽기보다 싫었어요. 회사 가는 게. 가면요. 제 바로 옆방이 옆에가 사장님이에요. 사장 이렇게 중역 쫙 있고. 그냥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아주 최고 좋은 위치에, 건물 중에서 최고 좋은 층, 최고 좋은 위치에. 그리고 밑에 직원들 뭐 하면 그냥 알았어 가 이렇게 하고 도장 찍어. 그리고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움은요, 단호해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딱 단칼로 자르래요. 내 아들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 1장 10절. 단칼에 무비듯이 자르셔야 돼요. 근데 죄는 습관과 환경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과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안 되면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뭐 집에서 공부 안 되면 뭐 도서관도 끊고 막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TV 안 볼 수 없잖아. 만화책 안 볼 수 없고 또 침대에 누울 수 있으니까 환경을 바꿔서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미가서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근데 부모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 해서 못 이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터지게 싸우셔야 돼. 그래 이깁니다.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아 좋구나. 그래서는 못 이겨요.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면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영적 싸움은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끝에 이기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들어가 못 들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싸움 다 이기게 하신대 주님이. 왕보를 보내서 쫓아내 주신대. 그럼 이게 싸움이에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싸우기만 하면 돼. 다 주님이 해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해요.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님 다 좋은 거 주길 다 원하셔. 근데 기도 안 해. 그럼 안 줘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데 왜 안 주냐? 기도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싸우면 이겨요. 근데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유혹과 약점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뺏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이 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즉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부르셨대. 근데 싸움을 싫어한다. 그건 못 얻어요. 착하고 순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데 영적 싸움을 잘 못해. 착하고 순하거든. 그럼 진다는 거예요. 못 얻어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싸움꾼, 싸움딱처럼 하셔야 돼. 절대 난 못 져. 특히 신앙에 대해서 나는 못 져. 이렇게 하셔야 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의 대상은 죄야, 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와 죄와 싸움인데 우리가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는 걸로 못 이겨요. 아는 건 혼이잖아. 혼은
귀신 영물을 못 이겨요. 혼과 싸워야 돼.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 돼요. 그게 소리예요. 성경 읽으셔야 돼.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싸움 다 이길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못 이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거죠.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믿고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게 많아요. 가나안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꿈도 못 꾸는 곳이에요.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요건데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걸 주셔요. 우리가 부모한테 부모는 다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나안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 싸움 반드시 이길 것이고 특별히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잘 분별해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낼 싸움,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단순히 싸움꾼으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한 상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업이 너무나 많고 큰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